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십자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8살, 9살 이 정도 나이대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모자를 하나 사줬더니, 요즘도 힙합을 하고 있지만 그때부터 힙합기가 있었는지 모자를 옆으로 탁 써 자전거를 한 대 사줬더니 온 사방을 그냥 눈만 뜨면 나가서 학교 갔다 와서 막 자전거를 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기억나는 것은, 야, 너 지원아 아이스크림 좀 하나 사와라 하고 1,000원짜리 몇 장을 줬더니 쉥 하고 그냥 아파트 8층 살 텐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갖고 그냥 쏜살같이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사와. 그러면 또 쉥 하고 가서 사오고, 한 번은 지원아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그랬더니 네 했는데 벌써 쉥 하고 가버렸어. 돈도 안 줬는데 쉥 하고 가버렸어요. 가서는 가게에 있다가 좀 있다가 올라와서는 이 주둥아리가 대빨 나가고 투덜투덜대면서 아빠 돈 주세요. 그래.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쉥 하고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살라고 보니까 뭘 안 가져갔어요? 돈을 안 가져갔어. 그래갖고는 여기 저 8층 사는데요, 돈 나중에 갖다 줄게요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안 돼, 돈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주둥아리 나와갖고 아빠 돈 주세요. 그래서 그러게 너 내가 돈 주기 전에 네가 쉥 하고 갔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돈을 줬더니 다시 가서 사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오라 그러면 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뭘 달라 그럽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가야 아이스크림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자전거를 빨리 타고 가서 아주머니 하고 아이스크림 달라 그래봤자 안 줍니다. 제가 가서 아이스크림 달라 그러면 줄까요? 저도 안 줍니다. 뭘 가져가야 됩니까?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해결하려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아줌마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내 머리로 될까? 내 힘으로 될까? 내 능력으로 될까? 내 경험으로 될까? 하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맡길 때는 감당할 능력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보니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오란 말은 안 하겠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건져내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심부름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을 심부름을 맡길 때는 반드시 뭘 줍니까? 사올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사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저 힘들어요. 저 힘들고요. 저도 나이 40에 가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전 못합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 아이한테 너 아이스크림 사오라 했더니 이건 안 못 가요. 아이스크림 사러 못 가요. 내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갈 자격이 돼요? 난 아이스크림 못 가요.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뭐가 산다고요? 돈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모세의 능력으로 건져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혼자 내려가 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줘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감당할 능력을 줘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나? 내 능력으로 되나?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 신경이를 합니다. 아주 지난한 싸움을 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난 못해요 하나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사올 수 있는 능력 준다니까 가봐. 아유 나는 못해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문제를 보니까 너무 커서 또 내가 너무 연약해 보여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서, 못 간다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뭐 하나님 보냈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하냐? 라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아주 나약한 양떼나 치던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줄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을까요? 기대감이 없죠. 이게 뭘 하겠어? 그냥 지팡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심에 그 땅에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뱀이 되더라.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나무는 식물성입니다. 뱀은 너무 어렵습니까? 뱀은 동물성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나무가 식물이 동물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종은 평생 나무는 나무로 살고 뱀은 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을 바꾼다? 종을 바꾸려면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너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지팡이가 변하여서 뱀이 되게 하는 걸 보여지는 이유는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라. 자, 그래서 모세가 놀라서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뱀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됩니까? 그의 손에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사실상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능력 있게 될 것이고, 능력은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은 메시지가 뭐냐? 네가 지팡이 같아도 내가 너를 들어 뱀처럼 쓸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모세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심부름을 맡긴다, 사명을 맡기면 감당할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사명이 없었다, 심부름을 안 시켰다, 그러면 그냥 평생 나무 쪼가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면 뱀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마한자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거든 뭐든지 해라. 뭐든지 하시라. 왜냐하면 사명을 맡아야, 심지어 우리 아이도 아이스크림 사러 가라고 사명을 맡기고 심부름을 맡기니까 돈이 1,000원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문 안 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사명을 맡기면 반드시 달라지 않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안에서 학생회 처음에 들어가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 그때는 그냥 100명 중에서 어떻게 나를 뽑았어요. 가장 나이도 젊고 부족한데. 그래서 얼떨결에 회장이 되는 바람에
정말 눈물로 진짜 하고 다녔습니다. 난다 긴다 그러면 100명이 여기도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다 들어왔는데 그 100명을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매일 울고 다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했나 맨날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래서 일체 나는 봉사도 안 하고 어떤 일도 안 하기로.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도 5분 전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거기서 주기도문 하고 나서 아멘 하면 튀쳐나오고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신가는 편해. 많은 일이 없으니까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능력도 없어.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능력도 없어. 그때 머리는 공부를 하는데 심령은 간절해. 메말라 견딜 수가 없어.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을 주는구나. 그래서 3학년 때 총학생회 할 때 제가 그때는 내가 나간다고 그랬지. 1학년 때는 얼떨결에 뽑혔는데 내가 나간다고 그랬지. 학생회장은 맡기고 해봤으니까 사무총장을 하면서 실무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제가 당선이 되면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맡으면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사명을 안 맡았더니 한 번씩 채플 설교를 할 때 이제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여기 몇 미터나 되겠어? 10m도 안 될 텐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오는데 다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1학년 때 회장할 때마다라도 늘 강대상에 서니까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직분을 놓고 혼자 신간 편하게 혼자 다녔더니 마음은 편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가 안 돼. 두 다리가 더더더더 떨리는데 얼떨결에 어쨌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땅을 치고 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나와. 그래서 학생회 총무라니까 늘 강대상에서 살았지 그 다음엔 강대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는 일을 마음껏 펼치게 되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건 그에게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하는 거지. 나이 80이 돼서 조용히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혼자 산속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끄집어내서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저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계속 모세는 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을 했지만 역시 그러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40년 동안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들만 치느라고 애굽 말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말도 잊어버리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말도 근육이고요. 말에도 사명이 있어갖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말도 잊어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 주신 영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네가 모자란 능력은 누가 준다? 내가 줄게. 내가 맡긴 사명만 감당해. 내가 너를 아이스크림 사러 보낼 때 빈손 들려 보내겠느냐? 살 수 있는 능력 줘서 주지. 하나님 일을 맡길 때 빈손 들려 맡기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다. 못 듣는 자나 눌박은 자나 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서서 할 말도 가르쳐 줄 것이다. 또 모세가 이르되 아직도 착각을 하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열을 받으셨어요. 드디어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열받아.
그래서 어떻게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 형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잖아. 네가 모세를 만나게 되면 모세에게 할 말을 네가 좀 가르쳐줘라. 아론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니까 마음이 뭐가 생겨? 기쁨이 생기잖아. 기쁨이. 하나님 일을 맡긴다는 거 하니까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줘라 그랬더니 내가 내 입과 그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뭐하리라 가르치. 여러분 심부름이란 그런 거예요. 다 계산하고요. 가게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어. 한 개 얼마인지 알아. 돈 몇천 원 주면 몇 개 사올 줄 알아.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다 계산이 되니까 안전하니까 아들을 보내지. 거기 아이스크림 집을 믿지도 못하고 또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돈 가지고 사올지도 모르는 이걸 모르면서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준비되었으니까 너는 그냥 뭐 하기만 돼. 믿고 가기만 하면 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높이고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뭐를 행하라. 이적을 행할 것이. 이 나약한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지팡이를 통해서도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팡이 같아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으며 선교할 수도 있으며 영혼을 건져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니까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모세는 그래도 그거 참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나 나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길 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아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자가 있어요. 모세가 그동안 왜 못 간다고 하나님이 열받을 정도로 못 가요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 4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때문에 도망을 쳤잖아요. 40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가라 했더니 가면 죽을 것 같아.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못 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죽이려고 했던 것들 내가 다 막아버렸어. 그들이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너 죽이려고 덤벼들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다시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열등감, 죄책감, 실패감, 뭔가의 잘못된 관계,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를 두렵게 하던 것 내가 다 끊어버렸어. 다 치워버렸어. 다 없애버렸어. 그들은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열등감 갖지 마라. 과거에 실패했다고 또 실패할 거라 절망하지 마라. 내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쭈삣쭈삣하지 마라. 내 지나간 과거는 내가 다 씻어버렸어. 다 묻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부름을 시킬 때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전에 그렇게 못 간다는 모세가 드디어 무엇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에? 손에 잡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모세는 지나간 열등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패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 지나간 과거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실패감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죄책감도 떠나갈지어다. 절망도 사라져라.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선교대회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선교대회 할 때마다 늘 신기한, 그리고 새삼스럽고 그러면서 참 감동도 감격도 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제가 1986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영산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100명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교에서 난다긴다 한 사람은 다 들어왔죠. 각 부사에서.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끼리 보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전 20대 후반이었고 또 뭐 같이 동료들은 30대 초반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 많은 대로 그랬는데, 그 시대에 신학생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등록금도 없는 판에. 그래서 뭐 어디 같이 집에 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그걸로 때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시기에 우리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끼리도 말했죠. 우리가 뭐가 될까?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뭐가 될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한 37년 정도 한 지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해마다 오지만 유럽 총회장하는 김영곤 목사님은 런던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아주 저하고 아주 절친이거든요. 한때는 저하고 너무 닮아서 머리는 장발에다가 안경은 잠자리 안경에다가 둘 다 기타 치고 다니고 막 둘이 이러고 다녔어요. 늘 기타 치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말이 누가 와서 아이고 김영복 선생님하고 손을 잡더라고. 딱 봐봤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그 날 보고도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누구세요? 김명복 선생님 아니죠? 아, 나 김유민 선생인데요. 그랬더니 아, 죄송해요. 너무 닮아갖고. 둘이 같이 기타 치고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그 정도 닮을 정도로 저하고 혼동할 정도인데요. 아, 그 목사님은 지금 런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하고 유럽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명석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분은 라스팔마스 담임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총회장을 하고 있어요. 와, 옛날 우리가 볼 때 나 도토리였, 고만고만한 도토리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한 사람은 유럽 총회장을 하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 총회장을 해. 난 안 부러워. 나는 안산 총회장이요. 아니, 안산이 어마어마한 데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에 가나안 산이 땅이, 거기만 성지냐? 우리 안산도 성지다. 아, 거룩한 사람들이 예비하면 거기가 성지지 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절대로 사람 볼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떤 존재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30몇 년 전에 저는 아주 연약한 신학생이었고 우리 친구들 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유럽 총회장을 만들고 아프리카 총회장을 만들고 또 미국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사람 바라보지 마. 환경 바라보지 마. 부모 뭐 잘못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공부 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괜찮아. 우리 성도들한테는 안 어울리는 얘기지만 인물이 좀 딸리면 어때? 괜찮아. 우리 교회 성도들 인물이 잘 나갔고 또 이런 말 먹히지도 않지만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웃기고 앉았네. 그래요? 목사님. 1년 후에, 5년 후에, 3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줄지는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크리스찬들에겐 뭐냐?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뭐해라? 승리하라는. 모세가 부여잡은 건 딴 거 없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이 행위로 뭘 깨끗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능력이 아니야. 우리 능력이 아니야. 그럼 누구의 능력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로워지는 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확실함이 있으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절망하지 않는다. 지나간 실패감에 절망하지 않는다. 열등 가운데 주저앉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아픈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새로운 모세의 모습이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무슨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에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존재적인 자화상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야. 아버지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달라진다고? 아버지가 달라져. 족보가 달라져.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육신의 자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육을 낳게 해줬지만 그러나 존재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시키고 그 심부름을 감당할 때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그래서 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절대로 없어. 전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지금도 히말라야 산꼭대기 가면 라마교, 뭐 달라이 라마인가 뭐 어쩌고 라마교, 이 사람들은 그 젊은 청년들이 그 히말라야 산꼭대기를 그 뭐 네팔 어쩌고 기고 다녀. 왜 그렇게 기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겨갖고 저 꼭대기까지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싶어서 피투성이를 해서 올라가. 에라이, 아유,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라는 거야. 또 뭐 어떤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또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가수인지 뭐 무슨 올림픽 때 무슨 3,000배인가 절을 하다가 꼬꾸라져 갖고 일주일 동안 못 깨어났다고. 아니 절을 2,000번 해갖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면은 10,000번도 하겠다. 10,000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0,000번 동안 이것저것 이걸 보고 앉아 있습니까? 아, 세상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한 2,000번 3,000번씩 엎드려 갖고 꼬꾸라져 갖고 허리 디스크 와 갖고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재 자체 인정해서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지 비로소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돈으로 아니면 뭘로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려 함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나간 옛사람, 옛 생각, 옛 습관, 옛날 의식 다 못 박아 버렸으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우리의 족보를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가 됩니까?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했습니까? 의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의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을 가짐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알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된 축복의 줄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족보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된 축복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빌지 않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빌지 않는다. 절을 하지 않아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아주 필요한 것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술 먹으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기복신앙, 기복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비로소 받는 걸 기복이라고 말해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는 비로소 복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는 상속받는 겁니다.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정확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이 되고 약속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함께 복을 받아요. 함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자, 복을 받는 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될까? 이유는 하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유업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는 이룰 수 없게 됐다, 연결됐다는 것이죠. 미치게 하고 어떻게?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질 속에 있었던 원래 모습을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백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맘모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조는요, 오리 새끼가 갑자기 뿅 해서 백조 된 게 아닙니다. 원래 백조였어요. 원래 백조였다고요. 그런데 잘못 떨어져 갖고 백조된 인식이 없어 갖고 오리처럼 살았다는 거지. 자기가 백조란 사실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오리처럼 꾀꾀거리지 않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웠던 두 날개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날개를 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 새로운 세계를 살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맘모스도 원래 쥐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맘모스예요. 근데 쥐새끼 팀에 자라다 보니까 의식과 사고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별짓 다 하고 그게 단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너 오리 새끼 아니야. 너 백조야. 너 쥐새끼 아니야. 넌 맘모스 같은 존재야.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넌 세상에 구걸해갖고 복을 얻어서 먹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사는 거예요. 죄의 자녀였었지만 의를 상속받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상속받는 것. 질병과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복과 치유를 어떻게 한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속으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전 끊임없는 고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종교가 아니고 생활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끊임없이 그겁니다. 존재적인 본질을 발견하라. 원래의 자아상을 발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녀고, 맨날 열등감과 좌절감에 웅크려 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는 사명자들이. 크리스천은 운명과 팔자로 살지 않는다.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사명자에게는 영권을 주시고, 사명자에게는 물권을 주시고, 사명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사명으로 해서 있는 거거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세상은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